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부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근데 성경에는요 그 삶의 여러 가지 정황, 그 삶의 환경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또 이 본문에도 보면은 똑같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마다 또 관계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도 또 달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이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 원리는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상황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형편에 맞게 맞춤형으로, 그러니 다 달리 응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응답이 동일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보면 거기에 엘리사 선지 앞에 찾아왔던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제자였는데 일찍 죽는 바람에 홀로 된 이 여인이 두 아이를 건사하면서 빚을 너무 많이 짓고 그 아이를 종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죠. 근데 그 문제를 이 엘리사 선지는 빈 그릇을 빌리게 하고 그에게 있던 기름 한 병을 통해서 그 빈 그릇들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차게 해서 그 위기를 넘기게 했던 응답이 있었어요. 오늘도 보면 또 한 여인이 나타나요. 지난 시간에는 한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또 한 부유한 부자 부인이 나타나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부유한 여인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환경이 다른 게 있잖아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이런 우리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요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그러니까 여기 오늘 지난 시간에 한 여인도 여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한 여인도 여인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가난한 여인과 또 아주 유력한 여인. 자, 오늘 이 여인은 어떤 형편인가? 8절을 보실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부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가더라.
근데 엘리사는 갈멜산을 중심으로 그 북쪽에서부터 또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그가 경유지 가운데 하나가 수넴이라는 곳이에요. 수넴은 지나가는 경유지인데, 근데 여기에 이 수넴의 한 귀한 부인, 이름은 없어요. 지난 시간에 가난한 여인도 이름은 없었고, 여기에 귀한 부인도 그냥 수넴의 한 귀한 부인. 그런데 귀하다는 뜻은 부유한 부인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서 보았던 가난한 여인과는 너무나 상황이 다른 이 한 귀한 부인이 간권하였다는, 간권이 뭘까요? 간청하고 권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곡히 권면하기를, 그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게 하고 초청한 것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9절, 이 여인이 남편과 상의해서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죠. 우리는 하루 살다 보면은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항상, 그는 뭐예요? 자주. 그런데 자주 지나가는 그 사람을 이 수넴 여인은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아, 이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일상 살다 보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지나가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또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엔 또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분별을 잘해야죠. 이게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속는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 의도적으로 항상 내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분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귀한 여인으로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남편과 상의해서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즉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이제 옥상에다가 이제 별실을 꾸미는 겁니다. 게스트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마다 사용하기 편하게 하도록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둡시다. 얼마나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지내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위에다가 아주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어 놔서 언제든지 와서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남편과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엘리사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인데 지나가던 길에 그런 이 여인의 마음 씀씀이 얼마나 엘리사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한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는 거룩한 부담을 갖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니까 이런 거룩한 부담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저에게는 거룩한 부담이지만, 또 저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다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럴 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엘리사도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11절
어느 날 하루는, 이게 특정된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날이에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누우면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함께 한 그 종 사환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서 그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절 엘리사가 사환을 앞에 놓고 사환 앞에는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위치를 잘 보세요. 이 엘리사 선지가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사환에게 시켰는데, 그러면 그 여인이 왔어요. 그러면 엘리사와 대면한 게 아니고 엘리사 게하시 그 앞에 이 수넴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지금 말하는 광경이 여기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 엘리사 일행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세심한 배려예요. 세심하다는 건 뭐냐면 아주 그냥 속속들이 살펴주는 거죠. 여기에 침상, 또 책상, 의자, 촛대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한 겁니까? 그는 그만큼 마음 씀씀이가 참 감사한 거예요. 뭐 하나 아쉬울 거 없이 그냥 아주 그냥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춰주니까. 그래서 세심한 배려, 얼마나 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을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배려라는 거는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왕과 군대 사령관이라면요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은 뭐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군사령관만 해도 군대의 그 힘을 빌릴 수 있으니, 그러니까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왕에게도 아뢰일 수 있고 군사령관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데, 혹시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왕에게나 군사령관이 너를 당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하시오. 되게 우리는요 뭔가 권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잖아요. 뭔가 이런 내 아쉬운 것을 어떤 권력자에게 이런 청탁을 하는 경우, 뭐 그럴 때는 뭐 뇌물도 주고 막 이런 비리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너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니까 그 세심한 배려에 답을 하기 위해서, 뭔가 답례를 하기 위해서, 혹시 이 여인에 무슨 아쉬운 게 없나,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무엇을 자기가 무슨 흑심을 품고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 때문에 뭔가를 받아도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순수하게 하는 경우가 참 드물죠. 그렇지만 이 여인의 선행은 아무 대가를 바람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알죠. 그렇지만은 이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뭔가 아쉬운 게 없는가를, 문제가 없는가를 물어보는데 그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 이제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그때 사환 게하시가 눈치를 채고 말해주는 겁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지금 이 집의 문제는 뭐냐면 그 집을 이어갈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 또한 늙었다는 건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도 자기들은 그거 아쉬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여인이고 아쉬울 것이 없는 여인이지만은 이 집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큰 문제죠. 오늘날은 뭐 아이 없는 게 그렇게 큰 흠은 아니지만은 이 시대에 집에 아이가 없다는 그 집이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 이 태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데 게하시의 말을 들은 다음에 여기에 이 엘리사가 15절 다시 그 여인을 부르라. 그래서 그 여인이 왔어요. 16절 갑자기 엘리사가 말하기를 한 해가 지난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한 해가 지난 이때쯤, 그럼 내년 이맘때 당신 아이를 얻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여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결국 이 게하시가 말해준 대로 이 엘리사 선지자는 뭐 자기가 즉흥적으로 말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선포하겠죠. 그렇게 선포했지만은 이 여인은 믿을 수가 없어서 16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그 결핍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가 잘못되면은 얼마나 상처를 입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 불가능하니까. 예? 자기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절실하고 정말 꼭 그 집에 필요한 일입니까? 근데 결국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결국 이제 이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그는 뭐냐면 이 수냄 여인이 여기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항상 지나가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분별.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요. 상황도 잘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해요. 그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란 말이에요. 뭘 분별하는가 하면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뜻 어떻게 분별할까? 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돼야만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분별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새롭게 하시는 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날마다 새로울 때만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기에 이 여인이 잘 섬겼어요. 오늘 세심한 배려. 이 세심한 배려는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려고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는 뭐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그 사람을 배려해 주란 말이에요. 내가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 여기 보세요. 작은 자는 아무 눈에도 띄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 냉수 한 그릇,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고 하고, 그러면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부터, 거기가 교회의 시작이라. 그걸 세심한 배려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가지 포인트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세심한 배려는 대단한 유력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 부흥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